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대에 여러 가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위 날짜 할 때는 날입니다.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7개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날이라는 단어가 헤메라인데, 헤메라. 그 헤메라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에 7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우리말에는 잘 표시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7번 나옵니다. 동시에 흐르고 있는 7개의 날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달력으로는 5월 오늘 31일인데 이 5월 31일 날 동시에 여러 개의 날들이 막 겹치고 다차원의 시간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날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날들을 하나하나 도대체 어떠한 날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딱 나오죠. 처음부터 바로 유대왕 헤롯 때에, 때자가 헬라어는 헤메라, 날들입니다. 날들. 즉 유대왕 헤롯의 날들, 그때가 바로 이 상황 속에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였지요.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죠. 대신 꼭두가시 왕을 세워놓았습니다.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바로 헤롯이 치리하고 통치하는 날들 중에 한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태어난 날에 이미 어떤 정권이 있는 거죠. 어떨 때는 그날이 일제가 통치하는 식민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뒤늦게 태어난 사람은 독재 정권이 막 포압을 행하고 있는 그 날들 속에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운이 좋으면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치로 보장을 해주는 민주주의의 날들이 있는 그때에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들 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열심히 살고 수고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유대왕 헤롯의 날들 속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식민지의 날들이면 식민지의 날들대로, 독재의 정권이면 독재 정권의 날들대로,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날들의 그 세상 권력과 정치가 돌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세속 정권과 권력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가 삶을 지배하여 그것이 운명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국가가 명령을 합니다. 이주하라고. 자, 너희 다 사할리로 이주하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사할리로 이주해서 자기 운명과 자기의 시간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권력과 정권에 자기들끼리 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3팟을 딱 그어놨습니다. 잠깐 서울 갔다 오겠다 했는데 평생을 못 보는 그러한 운명으로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동과 만남을 막는 생이별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말이죠. 국가 권력이 한 인생에게 끼친 영향 막대하고 막대합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두 번째 날들입니다. 우리말에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 원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날들 안에서 시간이 많이 진행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조금 같은 걸 이야기하더라도 뉘앙스가 다르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는 두 사람, 이 두 부부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거의 이제 마감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써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한 개인의 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가랴 혼자의 날들이 아니고요, 엘리사벳 혼자의 날들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진 부부 세계 속에서 진행되어진 날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공유하고 있는 날들. 근데 그것이 본인들은 모르지만 언제까지라고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사는 날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어쨌든 개인 사가랴의 날들도 아니고 아내 엘리사벳 개인의 날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다 보면 함께 만나서 두 사람이 연합되어져서 사는 그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가지고 진행되어진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부부로 함께 살아가도록 정해진 날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이 땅을 떠나면 끝나는 날이죠. 또 요즘처럼 이혼이 많은 시간 속에서는, 세대 속에서는 이혼하면 그 날들이 또 끝나는 것이겠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은 날들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그 날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동역도 그렇고 교우도 그렇고 같이 만나는 시간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늘린다고 늘려지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언제까지가 그날인지, 언제까지가 그날로 설정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의 시간이 갑자기 끝나는 것처럼 만남의 시간도 어느 날 갑자기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끝나는 겁니다. 그날이 더 이상 없도록 딱 정해져 있는 날들이 있는 거죠. 유명 강사 김희영 씨, 요즘엔 유튜브에서 더 활약을 합니다. 그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반쯤 키워줬다면 이제 배우자가 서로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욕심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돈 많은 사람, 자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돈 많고 그리고 부자인 사람만 쫓아가는 것은 너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부모님이 반쯤 키워주는 거예요. 유전자도 주시고 삶의 또 생활의 습관도 주시고 또 키워줍니다. 근데 나머지 반은 누가 키워요? 서로의 배우자가 삶을 살면서 서로 깎이고 망가지고 또는 회복되어지고 자라가면서 그렇게 키워가는 겁니다. 세상 말로 운이 좋으면 함께 잘 자라가는 거고 운이 나쁘면 둘 다 정말 지옥처럼 살다가 망가지는 거죠. 이런 날들이 있는 겁니다. 자, 18절 세 번째 날들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딱 이해가 오죠? 아까는 두 사람의 만남, 부부의 날들을 이야기했다면 18절에서는 개인의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의미가 뭘까요? 원래 표현 어디에 되어 있을까요? 아내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주어진 날들이 있는데 이제 많이 와 있습니다. 개인의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인생 80을 정해주셨다면 80의 날들 중에 이제 70세가 왔는지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평생의 기간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가임 기간을 넘어서 있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는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날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날들이 있고요. 몸의 변화의 날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몸의 급격한 변화와 새롭게 되어진 변화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전에는 다른 박질도 잘했습니다. 대회 나가면 운동장에서 1등을 했습니다. 달리기. 근데 이제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산을 열심히 올라내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관절이 아파서 산을 갈 수 없는 그런 일들도 개인의 날들 속에서는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벳의 날들이 있었으니 당연히 남편 사갈의 날들도 있겠죠?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네 번째 날들입니다. 시작.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3절에 보면 바로 사갈의 날들인데 아까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사가랴가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이 생물학적 날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직무와 관련된 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제사장들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계열이 다윗 이후에 24개의 계열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그 24개 계열에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그 제사 업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데 그 직무의 날들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가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 일들이 시간이 다 마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군대에 들어갔어요. 군대에 복무하다가 이제 말들이 다 되어져 가고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되어져 간다.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복무의 기간의 날들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은퇴합니다. 이제 퇴임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평생 살았던 일들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삶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것처럼 그때 우리가 오는 어색함, 삶에 대한 생경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직무의 날들이 다 되어져 있는 것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이야기가 24절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이후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말은 이후에인데 원래는 그 날들 후에 바로 사가랴가 직무의 날들을 해놨다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의무로 정해진 날들이 다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세례요한은 언제 태어났어요? 언제 잉태되었습니까? 이 직무가 다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세례요한이 잉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25절입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25절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것을 알고 하는 말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바로 엘리사벳이 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단지 하루 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보아오신 날들입니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 그런 얘기했죠.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한 번 보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 보아오셨고 지금까지 보고 오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사람들이 비하해요. 사람들이 욕해요. 아유, 제사장이면서 꼴 좋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말들 속에 힘들어했던 그 굴욕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요즘과 달리 고대 사회는 자녀가 사회보장제도였었어요. 당연하겠죠? 자녀가 없는 불임으로 있다는 것은 노후가 아무 보장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회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험을 들고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또 사회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도 소위 돈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근데 고대 사회는 그게 아니죠. 자녀가 없는 것은 거의 저주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자녀가 없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는 상태이지만 이 제사장의 직무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죠. 사람들이 앞에서는 아유 제사장님 라고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아유 어떡하냐 라고 혀를 찼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쭉 보아오신 날들이 있었다라고 엘리사벳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신 이유가 그 수치를 이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들이면 더 좋고 그 좋은 날들을 맞이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은요, 세례 요한, 즉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자기의 수치가 면하여지고 이제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닌 얘기죠. 엘리사벳은 그렇게 그 사안을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달력보면 5월 31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마 이 날에도 여러 가지 날들이 겹쳐 있을 겁니다. 마치 헤롯의 날들이 있고, 부부로 함께하는 날들이 있고, 한 개인의 수명이 있고, 날들이 있고, 또 업무와 직무를 마감할 때까지 계속하는 그 날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참고 참았던 그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보아오신 날들도 있고, 그 날들에 속해 있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차원적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제 처음 7개를 말씀드렸는데 한 개가 남았죠. 제가 살짝 빼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수많은 날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헤롯이 다스리고, 나름대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 직무를 해나가고 있고, 개인의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 있지 않다고요. 1장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요, 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5월 31일을 살고 있지만 근데 헤롯의 날이 아니에요. 이것은 직무를 해는 날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생활의 날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의미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것들이 행하여지는 날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얘기했었거든요. 그것들이 성취되어진 날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날들이 성취가 되는 날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완성하시고자 구체적인 일들을 실행하시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5월 31일을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겹치고 있죠. 그런데 무슨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날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서 와야 할 엘리야로 불려질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일들이 성취된 날들도 이 땅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이 땅에는요, 같은 달력이지만 여러 날들이 다각적으로 다차원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들이 실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헤롯이 다스리는 날들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콩달콩 새롭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 같은 부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날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업무가 있죠. 사회적으로 일들도 있습니다. 업무와 일, 직무를 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차원적으로 하나님의 날들이 우리 속에 진행되어지고 성취를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날들은 차곡차곡 이렇게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또 원한이 풀리고 수치와 모욕이 해결되어져 할 날들이 한 사람 엘리사벳이 이 날은 나만을 위한 날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 날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한 날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일들을 하고 살죠. 개인으로 살고 부부로 살고 엄마로 살고 할머니로 살고 또 사회적 어떤 일들도 하고 살고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시간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진 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3주 전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읽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슨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무엇이 핵심인지 몰랐어요. 한 주 넘겼습니다. 지난주 전화를 또 전하려고 또 준비했었습니다. 또 몰랐어요. 안 되겠어요. 또 넘겼어요. 이번 주에 왔습니다. 뭔가 부족하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저에게 우리 새벽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음성이 잘 안 들렸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다시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같은 본문인데 수없이 본 본문인데 보이지 않던 본문들이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날들이었고요. 특별히 오늘 이 단어였습니다. 바로 반열이라는 단어입니다. 반열. 구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계나 신분, 등급의 차례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반열. 이 사람들은 귀족 중에서도 그 상급, 1급이야, 1급 반열이야, 또 2급이야, 3급이야 라고 하는 그런 품계나 등급을 갖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이 반열입니다. 대부분 영문 번역에서도 등급이나 구분 등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가 어디 나와요? 바로 5절에 나오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헤롯 시작.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쭉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24장을 보면요, 다윗 때 제사장을 24개의 계열로 나눕니다. 바로 이 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살, 아론의 두 아들이 남아있는데 한 아들은 엘리야살, 거기에 18개의 계열이 이루어지고요. 또 마지막 한 아들 이다말에게 8개의 계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 더해보세요. 18 더하기 8 하면 6개, 18 더하기 6입니다. 그래서 24개의 계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24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사갈의 조상, 바로 우리가 여기 이야기한 아비야가 바로 8번째 계열에 속해 있다라고 딱 서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24장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 반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반열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그 반열이 차곡차곡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아, 반열이구나, 등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것인데 큰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이 반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페메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위에 붙어있다는 뜻의 영어의 on에 해당하는 에피라는 단어하고요. 또 날, 하루, 이틀,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헤메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에페메리아라고 이 말은 날들에 붙어있다. 반열이라는 말은 앞선 사람, 즉 아비야의 날들에게 붙어있다. 그 위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즉 아비야의 반열이라는 말은 아비야의 날들에 붙어있고 거기에 서 있는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한 조상 또는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야가 직무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날들을 이어가고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것이 바로 반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을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비야가 살아가던 날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후손과 자손들이 자기의 일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반열입니다. 이어지는 것이 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족보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날들을 살고 있으면 그것은 반열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혈통으로만 이어진 것이지.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온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반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된 사람이었으며 또한 주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를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그 날들 계속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사가랴였었습니다. 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걱정 때문에 걱정은 한 보따리였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그 반열의 삶을 오늘 계속 이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날들을 위해 살고 그 날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어주기 위해서 계속 그 반열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죠. 자신이 행해야 할 직무를 오늘도 그냥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 당신의 날들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사가랴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냥 나는 여전히 해야 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단지 자기 반열대로 이어가야 할 그 날들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그의 직무를 수행한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가랴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 예수님 앞에 미리 보내시는 새 요한을 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많은 날들이 겹쳐 있죠. 개인도 있고 우리도 있고 나라도 있고 세계 정세도 있고 수많은 날들이 겹쳐서 우리는 흘러갑니다. 역시 다차원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날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날들을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날들을 하루하루 계속 완성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우리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 그 날을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마치 저 옛날 사가랴가 조상 아비야의 반차를 쫓아 그 날들을 이어가면서 세대 요한의 날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들이 완성되어졌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주님이 사셨던 날들 위에 살고 그러면서 그 날들을 이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마지막 날을 완성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압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직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날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완성이 되어진 그 날이 없을 겁니다. 그걸 얻을 수도 없고 온전히 이룰 수도 없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그 반열 위에 서서 그 날들을 이어가고자 달려가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267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양하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시간 날들을 살 겁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좋은 거 보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 날들을 살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주님의 나라가 날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역시 또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들을 우리가 또 따라가고 넘어지고 힘들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들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완성함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기는 우리 누구 하나 거기에 소외되어짐이 없이 우리가 주님의 반차를 쫓아가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